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1시 정도 마치고, 이제 아침에 푹 잠을 자고, 아침에 내가 너무나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선명한 꿈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지금도요, 제가 너무 탁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절대 그 꿈에 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얼마나 재밌는지 발로 멋지게 슈팅을 탁 날렸는데, 엄청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지금 보니까 벽을 내가 발로 찼어, 내가. 이게 꿈이요, 생신이요, 이게 도대체.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있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시원하게 진짜 꽁을 한번 찼습니다. 내가 꿈에서 찼는데, 그래, 진짜 그 발로 씨라면 벽을 그래 차고 나니까 발이 그래 아파요. 아침에 깼답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아픕니다, 그냥. 근데 잘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 읽어보면,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꼭 광야가 필요합니까? 젊은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꼭 군대 가야 됩니까? 예, 그럼 꼭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요. 젊은 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꼭 시집장가를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장가 가도 애를 꼭 낳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서 대학을 나왔던 말은 큰 담론에 자기 생각을 꺾어 넣는 것이 아니라 큰 담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 어디 배웠느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그런 대학을 못 배우더라도 오히려 큰 담론에 시집 가야 되는 줄 알고, 애기 낳아야 되는 줄 알고, 키워야 되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 알고 고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무식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 똑똑한 대한민국 출신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썩었고 잘못되었고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배운 것이 석사, 박사까지 공부한 증거입니다. 화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큰 소리만 치지 말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엄마 아빠들이 무조건 애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만 큰 거 생각합니다. 그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요. 그 학원에서 본 석박사 배운 것들이 지금 보십시오. 큰 담론에도 순종을 못 합니다. 시집장가 안 가도 됩니다. 애 안 낳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똑똑하다는, 경제가 10여 개나 더 대한민국이 전국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7명도 8명도 안, 0.8명이에요. 0.8명. 그런데도 잘했다 그럽니다. 뜯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됩니까? 대통령이 잘못됐고, 정권이 잘못됐어요. 나라가 잘못됐어요. 자기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 배웠다면, 대학을 안 나왔다면, 후진국이라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일까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배운 게 잘 배웠느냐는 거예요. 똑바로 배웠냐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쳤냐는 거요. 이 분위기를 어떡하지? 지금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광야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지금도 철저히 자기 생각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지를 못 알아듣고 지금도 여전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복 받는 것만 꿈이 있습니다. 그를 기복주의라 합니다. 그를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렇게 가르치면 내보고 아이고 캐캐 묵었네, 굳었네, 아이고 목사님 나 때네요, 나 때. 너 때 말고 나 때. 나 때는 성경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캐캐 묵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뒤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배우는 데에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학원에 보냅니다. 그 배운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도 세상 학문에 보내려고 부모가 목숨을 걸고 돈을 벌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쪽으로 갑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 학원에 목을 건다, 부모님들. 애 학원 보내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이 목표입니다.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인 줄 압니까? 20대는 좋은 대학이죠. 30대는 뭡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나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40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자녀를 놓고 얼마나 아파트, 레미안에 사느냐, LCT에 사느냐, 푸르지오에 사느냐, 빌라에 사느냐, 태평양에 사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 40대에 50대는 뭡니까?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또 들어가느냐. 60대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시집을 장가를 어떤 자녀 갔느냐 또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80대는 뭡니까? 얼마나 건강하냐가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그거 추구하고 삽니다. 그거 기도합니다. 계속 그래서 평생을 세상 거를 추구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프르지 아파트에서 레미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십자가 죽은 겁니까? 그래 많이 기도해가지고 레미안에서 그래 LCT로 가면 승구한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깨야 되겠죠. 빨리 분위기 안 들어오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강원지리부터 막 너무 조용해져 버렸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습니까? 스스로 나왔습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함께하는 게 오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나왔습니까? 계속 대답 안 하시는데 다시 묻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건너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는 교회에 스스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끌어낸 것입니까? 스스로 왔다 또 이끌어왔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온 줄 진짜 믿느냐 말이죠. 그런데 믿는데 보십시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하여?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3절에요. 시작.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 누나가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한 지 2개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기 신앙입니다만은, 아내 동지 여러분, 애기가 반찬 투정하고 밥 안 먹는다, 그 비슷하게 남편이 고기 안 준다고 안 먹고, 고기 반찬 없다고 안 주고, 반찬 없다고 투정하면 아내 동지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뭐라 말합니까? 돈 좀 많이 벌어 맞게 해준다. 일부러 안 그렇다고요. 숟가락 놔라 그런다. 숟가락 놔라 그래 한다 그러더라고요. 덥네요. 원망할 것입니까? 원망할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삐끼더라도 내가 대학에 안 들어갔다고 삐끼고, 이런 말도 안 해. 뭐 때문에 삐끼다고, 뭐 때문에 무명했다고요? 고기 안 준다고. 또 뭐 안 준다고요? 쌀밥 안 준다고. 이것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스스로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의도가 있겠죠. 예?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 지금 광야에 힘들어서 못 삽니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애굽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돈 달라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광야 와서는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라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 앞에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사람 앞에 뭐부터 이야기해야 복음이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은혜가 될까요? 점점 강약 설교가 깊어지기 때문에 점점 차이가 날 겁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가 있어서 광야에 이끌어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가 있어서 세상에서 건져서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의도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제 설교하려고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들추어냅니다. 찾아냅니다. 우리는 숨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숨어있는 동기를 딱 하는 것은 거두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성을 뽀록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봅시다. 그래서 6절요. 6절 읽읍시다. 6절요. 시작. 인도하여 내셨음을 누가 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 것이요. 12절에도요. 시작. 너희가 하나 나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 인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바로 우리가 숨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숨은 의도가 뭡니까? 애국거 내 나라는 하루에 광야에 와서. 그게 뭡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밥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나온 목적이 뭡니까? 고기 먹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쌀밥 먹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원망했다. 그래서 우리 28을 뽀롱을 내는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뽀롱 냅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게 나오죠. 고기 아침 배불리 못 먹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거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거다? 원망한 거다 말이에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옛날에 김혜라이를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했냐고. 지금 내가 보니까 부모님 원망과 집 사람을 원망한 것이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보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럼 내가 몰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저 여러분들이 바람은 재성을 잘 모르면요, 초능력을 바랍니다. 저는 특히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일 성수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가 주일 성수거든요.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 시험을 친다 합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월요일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월요일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내가 연필을 탁 굴을 때마다 정답에 빡빡 서게 해주시고, 그래 딱딱 찌게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주님이 주일 성수를 내가 잘 지켰던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리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초능력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고기나 밥에 내 육신의 욕구를 내달라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 줄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지나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내 쏘가지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만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준 선물, 재산, 돈, 건강, 성공을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암을 긁지 아니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뭐냐 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준 참 조물 주고 만들어난 이거를 내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를 광야를 걷지 않는다면.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못 봐서 그리워서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줘서 밤새도록 울었습니까? 안 줘서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줘서 그렇지 뭐. 내가 하나님이 그리워온 적은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서 내가 울었거든. 밤을 새우고 철회를 했거든. 제가 3.1교회 부목사 있을 때에 부산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우회를 제가 만들고, 그 집사님 도와달래서 신우회를 만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한 1년 동안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저녁에, 그 당시에는 뭐 화요일인지 문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서 요일 날 가서 예배, 신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집사님이 빵집을 운영했었던 빵집을. 그래서 그 빵이 남았는지 사는지 모르지만은 늘 내한테 빵을 주었습니다. 빵을. 늘 가져오면 애들이 참 좋아해 먹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나를. 그런데 어느 날은 빵이 다 떨어졌는지 어떠니 빵을 안 주더라고요. 그걸 안 주려고 내가 달랄 수 없잖아요. 빵 달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렇게 애들 오니까 아빠 막 줬다고 안기고 하는데 내가 빵을 안 주니까 내 가방을 뒤지는 거 주고, 내 가방을, 빵이 없거든. 에이 하고 빵이 들어가 버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이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빵을 좋아했구나. 지금도 우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쏙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능력, 파워, 권력, 성공,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의 광야를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을 찾고 생각한다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났는데 주로 남자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기도 내용은 좋은데 쏘고면요 아멘 한다니까요. 그럼 그 쏙 뒤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11조 제일 많이 내고 싶다 그 말입니까? 예? 옳지 맞죠. 우리의 속 마음을 들추어내야 하는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뭔 상관이 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고 밥을 원한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를 믿는다면 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낸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왔는데 뭐를 원하냐? 고기를 원하는 거요, 밥을 원하는 거. 이 말은 애굽에서 못 먹었던 것도 더 내놔라는 거, 더 잘 먹도록. 그러면 나온 게 뭡니까? 애굽을 떠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굽에서 먹으면 되지.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 되지. 애굽에서 밥 먹으면 되지. 말로 광야까지 와서 고생을 사서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성공하고 돈 벌고 딱 맞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성공한 거 구하면 안 된다 하지. 배는 고기를 먹고 싶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고 싶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심을 당한 후에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답을 탁 던져놨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 인용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우지 마십시오. 바로 구약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를 먹인 것은, 메추라기를 먹인 것은 목적이 뭐냐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뭐로 산다? 언약의 백성은 뭐로 산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1000만이라 그러는데 3%만, 바닷물이 3%만 염도를 안 쓴다 그러는데 30만 명 있으면 한국 안 썩습니다. 근데 썩었단 말은 30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얘는 목사가 10만입니다. 목사가 10만. 산모까지 치면 20만, 애 낳으면 30만. 목사 가정만 제대로 믿어도 안 썩습니다. 담배 하나 만드는 때야.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부 다 이거 알아, 이거 아는데 머리로만 알지. 진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되어진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야를 지금 다들 형식적으로 자기는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 해놓고는 묵상을 언제 하는지, 기도가 언제 있는지, 말씀을 버드버드 뜨는지,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는지, 말씀을 공부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오래된 신자들은요, 가만히 모셔놨다가 주의 말씀이니까 딱 모셔놨다가 주일날 끄집어내서
일조가 문제가 많이 쓰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래 오는 것들이 바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주일날을 어기는 것을 문제 안 삼습니다. 예배 안 드는 게 문제 안 삼습니다. 왜 내가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사업하는데 주일날 왜 목사가 내가 못 논했잖아. 내가 못 논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게 못 논다고 이야기하면 끝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를 이해 안 해준다고 삐깁니다. 목사님은 성도가 어떻게 어려우게 사는지 형편도 모른다면서. 그러면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 세상 애국에 살아야죠. 계속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일날 한 지켜보라, 말씀을. 죽는건 사는 거라고 안 되거든. 죽어보고 비석에 적어요. 말씀을 살면 안 된다. 망하더라.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는 게 파면 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 산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또 뭐라 합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지금 이야기 따지보자는 것이죠. 안 그래도 주인 따라왔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다음에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언약의 백성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되 이런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원망합니까? 남편, 아내, 자식들, 교회 오면 팀장, 셀 원망한다는 소리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기와 떡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진리인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위로 설교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 말고 계속 잘 되고 힘들다고 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분위기가 착착 깔아지는데 다시 아까 한 말씀 또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요. 다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광야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뭡니까? 떡이 배가 고픈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야 진짜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그립지 않고 지겹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광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그래서 이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는 정말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이 듣는 사람은 나는 말씀 갈망하고 산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더 늦게까지 소그룹들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말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내가 말씀이 기도가 종교이고 형식적이네요. 왜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또 못 미쳤습니다. 바로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한 개 능력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운동 다니는데 아직 못 미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은 다 하거든. 오늘도 하는 성령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 숨은 의도를, 숨은 생각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의도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 없이는 못 살 사람으로 키워가고 깨달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딱 돼야 이거도 넘어가는데, 요거만 믿어지고 요거만 딱 되어지면, 만약 여러분 말씀으로 살다가 실패했다, 말씀으로 살다가 손해봤다, 이게 돼야 이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보다 보면 또 이 또 기복으로 갚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봤다, 이런 사람은 이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안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 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공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다가 세상 그 바보처럼 얘기해요. 또 바보, 그 세상에서 바보라거든요. 말씀으로 살면. 살다가 인생이 실패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한 걸 예를 들어 온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림 문장 띄워주십시오. 바로 누스 우스트만 화가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누스 우스트만 화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기 엄마입니다. 애기 엄마. 애기 엄마인데 애를 둘 키우는데 애들이 하도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때는 뭘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뭘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오히려 그 애기가 그림을 낙서해놓은 것들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선하게 그림을 그리피는 거예요. 아주 영상 그림 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줄 믿고, 진짜 언약 백성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잘못된 그림을 그리든 실수하든 간에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었어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내 봅니다. 그것이 요셉을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 꿈을 꿨어요. 형님들이 일곱 뺐다는 꿈을 꾸고, 일곱 마리의 뺏장 말른 꿈을 꾸가지고,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됐겠는데, 걔네 떠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가 웅덩이에, 쥐가 잘못 저질러가고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지가 쏘난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하나님이 와서 치워가지고, 이스라엘 상인을 보내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전 세계 수도로, 애굽으로 일찍 조기유학을 보내주죠. 무역국 무비자로 보내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그거 보내서 또 뭐 합니까? 미세스 보디발 그 집에 가가지고 쫑으로 또 해부시켜 주니까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지가 똥 싸면 그 미세스 보디발 건이러 와가지고 날마다 알러브유 꼬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감옥소라는 또 턱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감옥소라 또 턱 들어가면 또 누가 술 맡은 가르장을 보내 또 성기 있더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꼬이고 맡겼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궁궐에, 애굽의 궁궐에 제2인자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방송실 1번 시작.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누스 우스트만의 화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방송실, 자,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스 우스트만 화가가 그린 그림. 왼쪽은요, 애기가 낙서한 그림이요. 오른쪽은 저렇게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꽃을 그려가지고 사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림요, 왼쪽은요, 저렇게 올라간 낙서해놓은 그림을 오른쪽으로 저렇게 토끼도 만들고 풀도 만들어서 아이디어 그대로 살려내는 거죠, 큰 그림들을. 세 번째요, 이렇게 왼쪽은 뭔지는 모르겠다. 오른쪽 보니까 병아리도 만들어내고, 코도 그려가지고 동물도 만들어내고, 다 여자도 그려내고 지팡이도 짚고 완전히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림, 왼쪽은 먹은 것도 모르는데 오른쪽은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산을 집 앞에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 보십시오. 뭔지를 전혀 현적이 모르겠는데, 오른쪽 보십시오. 완전히 동물의 두 마리의 머리를 만들어내고, 여섯 번째 그림.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봐요. 꼬마가 뛰어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그죠? 완전히 저렇게 또, 아홉 번째. 왼쪽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낙서해놓은 것을 버리고, 토끼로 이름 뭘 만들어내고. 마지막 열 번째.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저질러 난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분이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해놔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잘못 실수하고 잘못 들여도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멋진 루스우스트만 하고보다 더 멋지게 우리의 인생의 작품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딱 일주일 손에 침낭밖에 없습니다. 배운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많은데 그 군대에 하사관으로 가서 의대에 그 무붕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르는 소독제 이런 것들 무슨 이렇게 소화제 이런 것들을 갖다 주어서 우리가 종종 그를 받아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장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붙들고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 꼬마 부르는데 웃긴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막 꼬마 병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도 낫고 막 병도 낫고 막 일어서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마산에 막 몇백 명이 줄을 섰고 나중에 마산에 못해서 고향으로 왔는데 막 주일날 장날 되면 300명, 200명이 줄을 서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가고 이러니까 그 나를 가르쳐 선생님이니까 동안아 이리 와봐라 보니까 옆에 막 목발이 막 서럽게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가서 버리고 갔다는 거야. 나 또 막. 저도 제일 아팠던 목발 제 방에 있거든요. 지금 이 방에 있거든요. 그처럼 그 증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배워서 간이사가 배워서 꼽으면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냥 보통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꼽으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언약의 백성인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우리 딸내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알바를 열심히 하는 애 보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알바 해가지고 정경처럼 돈 벌면 안 되니까 정주영만큼 돈 벌가시도 겁난다더라고. 뭐 해가지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쵸? 그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몇십 배, 몇백 배 크게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그 생각에 갇혀서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철저히 내 능력, 내 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 틀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 욕망이 아니라 틀이 깨어져서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는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도 이 하가 루스우스트만보다 더 위대하지 하나님께서는 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리는 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자꾸 만듭니다. 생활의 안전지대, 돈의 안전지대, 직장의 안전지대, 경영이 다 만들어서 그래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벗어난 설교를 한번 다 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라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붓기 원하거든요. 그러면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부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옛날 부대는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바로 그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럼 안 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16년을 지나고 지금 석 달만 더 지나면 17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포도주를 붓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있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애기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꼬마 친구 어릴 때 놀던 장난감을 버리려면 애를 버려야 해요, 못 버려야 해요? 왜 못 버리게 합니까? 집 갖고 놀지도 않으면서. 그게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들고 갖고 온 이상 하나님은 새 부대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부대를 버려야만이 새 부대를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정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 철저하게 그 안정감을, 더 고기를, 밥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뭐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기름 부음이 멈출 때 뭐요? 여러분, 고기 없는 거는 저리 가랍니다. 밥이 없는 거, 굽는 거는 저리 가랍니다. 저도 밥이 못 먹고 굶은 반 적이 많아요. 그러나 목회하다가 기름 부음이 멈출 때 갈급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경험 못한 줄 맞습니다. 계속 밥만 고프지 진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 기름 부음이 없을 때 미치는 거 잘 모릅니다. 이 사나이가 여자 앞에 남자 앞에 그 지선 앞에 울기는 힘들고 이 기름 부음이 멈출 때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안식들을 맞이해서 산에 가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갈망합니다. 너무 하나님 임재가 그립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오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뭐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런 없는 죄를 다 찾아내 앉았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다 찾아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하나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갈망을 준 것은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하여 너를 준비시키고 싶다. 그래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안식이 왔는지 편안이 왔는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치고 11시에 우리 강동우 집사님하고 그 교리반을 한 7, 8명을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강동우 집사님 우리 혼자 2년 정도 2년 반쯤 됐는데 왜 교리를 가르쳐 하느냐 모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앞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면 다 흩어지지 않아도 그 일어나서 빈도에 날 것인데 그런 젊은 애들이 그거 다 많거든요. 누가 그 교리를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나는 네 그 역 하기를 원한다. 그 10명이 만들어서 그거 준비하기를 원한다. 눈을 번쩍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임 목사님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3년을 북한에서 뭡니까? 고생하고 거기 살았잖아요. 그 목사님 일찍 와서 목사님이 그 해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 아파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자 하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서 목사님 맨발로 걷고 싶다 하더라고요. 맨발로. 왜냐면 지금 맨발로 걸으면 이게 능이 있는 몸에 있는 우리 전기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프고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매산이라고 유명 오름대 있잖아요. 맨발로 걷는데 아시죠? 느낌 아니까 아시죠? 그 모시고 가서
난 다리 아파서 어쩌가 걱정이지만 맨발로 걸으니까 속도가 안 나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내 다리 아픈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내가 물었거든요. 미리 전화를 하고 했으니까 통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푼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푼다는 거.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회라면 다시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후 12월 달에 다시 캐나다 가고 이래서 했더만 그래서 내가 달력을 딱 펴가지고 3월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 2월 20, 21일 딱 제일 우선으로 잡고 갔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다시 오고 싶다. 다시 섬기고 싶다. 그 제일 먼저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이 우리 보고 준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가 뭐냐니까 떡으로 사는 게 우리 물론 육적으로는 밥 먹고 살지만 굶고 사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우선 되는 변화를 가지라는 것이야. 그래서 변화를 위하여 나아가라. 변화를 위하여. 안식 따라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서 엄청 많이 그래도 은혜 받는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그때부터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래였지 그것이 내 인생의 내 현장에 나타날 것들을 기대도 꿈도 안 꾸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 보고 새 부대, 새 성령을 부어줄 테니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우선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묵상의 시간을 드립시다. 다시 말씀 공부의 시간을 드립시다. 제우선순위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아침에 큐티의 묵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 공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가서는 성경 1독, 2독, 3독에서 이제 시상도 할 것이고 온 교인들이 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된 사람은 보고해라 가지고 이름에 주보다 적어서 어떤 교회는 1000독, 10,000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만은 그 교인들이 온 합쳐서 어떤 사람은요 22독을 했더니 22독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들어간다는 소리.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겠습니까? 하도 안 되면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읽어 그냥 쭉 설명을 간단하게. 그것도 얼마나 좋더라고. 30분 읽으니까. 그리고 읽는 내용이 다 끝나버더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와서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낮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뭐요? 광야에 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요, 두 번째, 나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들추게 합니다. 지금 말해 애들 말로 뽀록내는 거죠.
겉으로는 고상하게 사도 숨 동계를 꺼준단다. 겉으로는 멀쩡히 사도 집에 가면 붙어보거든. 그럼 다 뽀록난단 말이야. 세 번째, 그래서 많으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쓰기 위하여 새 성령을 부고 싶어서 그런 가족 부대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새로 만나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오서 새 은혜를 주고 싶지 않은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 전통에 잡혀 있어서 예수를 거절하고 자가 죽이고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미련스럽게 전통에 붙들지 마시고 그 타성에 물들지 마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새 그릇을 준비해가는, 그리하여 2020년도 2023년도 24년도 이년도 이렇게 새롭게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 속에 흠뻑 빠져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돈이 아니고요, 나의 피난처가 직장이 아니고, 나의 피난처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에 들어와서 나의 피난처가 예수입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되기를 축원드리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거리에 거센 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합시다. 우리 형제님들, 나의 피난처 예수. 정말입니까? 나의 가는 길에 우리 자매님들 진심으로 나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나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다시 합시다.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회 위하여 아빠 아버지 이번 전도 주간에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내가 광야 있는 그 길을 나에게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쏟는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는다 그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른 뒤에 하나님 나도 원망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 때문에 원망했네요. 돈 때문에 원망했네요. 고기 없다고 불평했네요. 남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팀장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했네요. 주여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마음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새 포도주를 붓기 위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의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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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사람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몰랐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로 기름 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알게 하옵소서. 남편을 원망했던 걸 용서하옵소서. 부모를 원망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자식을 원망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는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 하반기 전도 발대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익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그럽니다. 나에게 새 틀을 준비해라 그럽니다. 나에게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 합니다. 보통 때처럼 하는 그냥 흘려보내는 전도 축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으로 건지는 새 습관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으로 영혼을 맛보는 기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삼창하고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새 영혼을 맛보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영혼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혼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남이 맛보지 못한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기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난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도 우리 아파하는데, 그러나 죽게 묶인 삶에는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해줍니다. 다시 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합시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평화, 평화로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봅니다. 평화, 평화로 하늘, 이 땅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평화, 사람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 하늘의 그 평화입니다.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늘도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애고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백성을 불러서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의도를 모르고 고기 때문에, 밥 때문에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혼을 준비해 놓고 기름 붓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 했건만, 나는 옛날에 장난감이 좋아서, 옛날에 그 헌 부대가 좋아서 내려놓기 싫은 안정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새 틀을, 말씀을 삼하고 준비하여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전도축제 발대시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사건과 원망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름 부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 포도주를 받을 새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부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